샬롬 8월 9일 이슬기 교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룻기 2장, 사도행전 27장, 예레미야 38장, 시편 10편입니다. 내 본문을 건짐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276명의 생명을 구한 바울의 이야기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14일 동안 몰아쳤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개인을 넘어서 모든 승선자들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었죠. 이는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풍랑 같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진창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의 절망적 상황에서 에벳멜렉이라는 이방인이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왕궁의 환관이었던 그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하여 예레미야를 구출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에베멜렉처럼 정의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절망의 구덩이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도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이 에벳멜렉처럼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시편입니다. 악인들의 교만과 압박으로 고통받는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담은 시편이죠. 시인은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십니다. 음,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고아와 압박받는 자를 위해 일어서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세우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룻기 2장을 중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룻의 상황을 계속 지금 읽어가고 계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 그것도 이방 여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홀로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비록 함께하고는 있지만은 뭐 그녀 역시도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완전히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룻은 그런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가겠다며 새벽부터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죠. 보아스는 단순히 그냥 친척 관계에 있는 부자 이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는 핵심이 뭐냐? 기업 물을자, 즉 가족의 재산과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구속자였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룻이 그 많은 밭 중에 하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된 것, 보아스가 그날 밭에 나온 것, 그가 룻을 보고 마음을 쓰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호의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아, 다른 밭에서 줍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하면서 보호해 주었어요. 물을 마시게 하고 식사에 초대하고 몰래 이삭을 더 줍도록 배려했던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그가 착한 사람이라서 선행을 한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대변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삭을 준 곳의 주인이 이름이 보아스던데요. 그걸 들은 나오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들 중 하나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룻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녀는 뭐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환경이 이렇잖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룻을 통해서 놀란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중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이 나오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룻처럼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빈손을 풍성함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오늘의 만남 속에서도 막막한 눈앞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냥 당연한 반응, 절망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되어 봅시다. 따뜻한 관심과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의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룻과 같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